제가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요. 설레어가지고. 그리고 또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이 하신 구원의 길 영상을 한 10번 아침에 본 것 같아.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영상 만들어 놨거든요. 1강 예배 끝나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 받는 시간이니까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1강 제목은요, 여러분은 미래의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바로 모세처럼.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1절부터 10절 언약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리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1강 제목이 미래의 영적 파수꾼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미래가 심겨져 있어요. 좀 전에 목사님이 여러분은 미래 살릴 주인공이요, 세원교회의 미래요, 가문 살릴 미래가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미래가 여러분 속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미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시대 237 현장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살릴 지도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셨어요.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미래다. 너무 작아요. 나는 하나님의 미래다. 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어. 이번 여름 성경 캠프에 모두 4번 예배를 드려요. 이번 여름 성경 캠프의 주제예요. 서밋. 성경 66권 속에 담아놓은 복음, 기도, 전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냐? 서밋이에요. 여러분은 서밋 신분, 서밋 배경, 서밋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조금만 서밋에 힘을 기르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은 8번째 렘넌트예요. 정확한 원색 복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전도 운동을 가진 렘넌트, 이 시대의 남은 자. 그래서 어제 구원의 길 발표회를 가진 거예요. 성경 66권에 정확한 오직의 복음이 바로 그 내용이었어.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다락방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다락방 운동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복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 운동을 바르게 가진 사람을 렘넌트라고 해요.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달란트와 전문성을 사용하셔서 반드시 2, 3, 7을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마음에 각인시켜야 돼요. 엄마 아빠가 결혼하기도 전에 여러분을 준비하셨어.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임신하기도 전에 여러분은 성별되었어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고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은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서밋 렘넌트 선교사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찐뽕 해가지고 엄마 아빠에게 딱 선물로 준 거야. 자, 이 주제를 잘 기억하고 나머지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래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냐면 모세를 불렀는데 그 모세가 태어난 시대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기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왕이 그 시대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이때 모세의 부모님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하고 있었냐? 언약을 놓친 언약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 나라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언약의 백성들을 다 노예로 삼아서 우리나라의 우상신전을 만드는 일을 시키라. 언약의 백성들이 우상숭배 신전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왕이 언약의 백성들이 너무 아이를 많이 낳고 왕성해지니까 두려움이 사로잡혔어. 이 노예들이 힘이 많아지면 나중에 애굽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내린 명령이 유대인들이 아기를 낳으면 죽여라.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태어났냐? 모세가 태어났어요. 이렇게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딱 준비하셔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거야. 자, 여기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자, 이 바로 왕은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누가 잡고 있죠? 바로 왕을 잡고 있는 게 사탄이에요.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잡고 있는 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야. 창세기 6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창세기 11장 너희들이 하나 되어져서 세상을 정복하고 성공할 수 있어. 이거를 그 애굽 시대에 사람들에게 심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우상신전을 만드는 일을 시켰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불신자 상태 6가지 했죠. 나면서 죽고 후대까지 가는 불신자 상태 6가지 멸망 스케줄이 확정되어져 태어나요. 마귀의 자녀,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의 문제, 지옥 문제, 의대 문제. 모든 사람이 이 스케줄 속에서 살아요. 자, 이렇게 사단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사로잡고 바로 왕은 마귀의 자녀예요. 이렇게 딱 사로잡아가지고 지금 언약의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딱 준비해가지고 이 시대를 살릴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모세를 미래에 살릴.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모세를
영적 의사로 세우셔가지고 언약의 백성들을 치유해 줬어요. 그리고 영적 그리스도의 삼징죽의 대사로 세우셔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죄와 저주의 권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을 했어요. 세계복음화의 비전과 소망을 갖도록 언약을 심겨줬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언약이에요. 모세 시대에 모세를 이렇게 축복하신 것처럼 21세기도 똑같이 사탄은, 바로왕을 사로잡았던 사단은 전 세계의 왕들과 대통령들을 사로잡고 지금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을 사로잡아서 애굽 시대와 똑같은 방법으로 이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이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 사탄이 만들어 오는 12가지 전략을 보는 눈을 여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우셔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서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언약이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서 120년 동안 복음화의 여정을 걸었어요. 자, 볼까요? 모세가 아빠 아므람, 엄마 요게벳을 통하여서 중요한 언약들을 어렸을 때 전달받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광야 생활하고 있을 때에 그때 성경 5개를 정리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들려줬던 언약을 편집을 시켰어. 그게 성경 5개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그 저자가 모세예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바로 왕한테 배웠을까? 아론 형한테 배웠을까?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언약을 전달해 줬어요. 엄마 아빠는 레위 지파 가문의 사람들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 가정이라고. 목사님 가정. 그래서 피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왜 피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알았어요. 그 부모에게 언약 전달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전도사님과 장로님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언약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모세가 창세기를 썼는데 창세기는 무슨 내용이야?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정확한 답이 어디에 있냐? 창세기에. 모든 문제와 답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모세는 이 복음을 진짜로 가지고 120년 동안 누렸어요. 출애굽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10가지 재앙이 임해도 바로왕이 놓아주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피 언약을 바르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집집마다 다 발랐을 때 출애굽을 했어. 그래서 모세는 알아. 사탄의 손에서 빠져나오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창세기 6장 14절에 구원의 방주라는 언약을 잡아야 출애굽 된다는 걸 모세는 금방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했을 때 모세는 질문하지 않고 바로 그 말을 알아들었어. 그런데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하나님이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왕은 희생 제사가 뭐야? 못 알아듣고 모세에게 질문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희생 제사 언약을 딱 들었을 때 단번에 알아들었어. 왜 알아들었을까요? 부모로부터 전달받은 거예요. 왜 피예배가 필요하고 왜 피언약이 필요한지를 안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손에서 12가지 여기에서 해방받는 걸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 그러지? 이걸 모세는 정확하게 이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레위기서는 계속 짐승을 잡아서 예배드려라, 속건제, 번제, 감사제, 화목제, 뭐 계속 예배를 드리라고 나와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원적인 힘,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 언제 하나님이 힘을 주느냐?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죠? 영적인 힘과 능력을 충전시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배 성공해야 인생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막 쏟아 부어요. 뭐 하고 있을 때? 예배하고 있을 때. 여러분 평생에 이 언약 마음에 담아야 돼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전력 질주하고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에너지를 거기에 다 집중시켜요. 그런데 사탄의 노예야.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어요. 사탄에게 쓰임받다가 나중에 사탄이 그 사람 버려버린다니까. 멸망으로, 지옥으로 버려버려. 여러분 조금 성공 못해도 괜찮아. 세상이 말하는 권력, 명예, 돈 조금 없어도 괜찮아. 성경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성공자라고 해요. 참 성공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참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랩넌트로 자라나려면 예배 성공해야 돼요. 전도사님이 오래 붙잡은 언약, 예배 성공이에요. 여러분 예배자의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민수기 언약의 지파대로 어른들의 숫자를 세고 지도자를 세우고 막 이랬어요. 네가 누구인지 알아라는 거야.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는 언약을 따라가야 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 언약의 백성. 나 비록 연약하지만 뭐죠? 나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리고 우리 누구예요? 언약의 백성. 이 단어가 여러분 가슴속에 매력적으로 들려줘야 돼.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백성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언약의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언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언약의 백성.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는 거야.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나는 서밋 랩넌트 선교사. 정체성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했어도 기억해야 돼. 나는 언약의 백성. 죄를 짓는 자리에 있었어도 나는 언약의 백성. 절대 이 언약 놓치면 안 돼요. 자, 마지막 신명기. 자, 이거는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 신명기 맨 마지막 구절 유언을 남길 때 신명기 33장 29절 이야기했어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고백을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희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딨뇨? 여호와가 너희의 방패시며 그분이 너희의 영광의 칼이로다. 모든 원수를 밟고 너희들이 승리할 자다.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행복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언약을 행복하게 각인시켜 언약을 행복하게 뿌리내리게 해. 언약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체질 만들지 말고 행복하게 언약을 누리는 체질을 만들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언약이 행복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 되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행복하게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행복해야 돼. 교회 일이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자, 이거예요. 이렇게 모세는 120년 동안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누리고 그 여정을 가고 마지막에 후대에게 남길 모세 오경을 딱 기록냈고 인생 작품으로 남겨놓고 갔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똑같이 언약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원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예요. 세원교회 교회학교는 뭐 하는 곳이냐? 이 언약을 일심전심 지속해서 말하는 곳이에요. 고지연 전도사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 언약을 반복하고 지속하고 강조해주는 메신저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여름 성경 캠프에 한 명도 짜증내지 않고 울지 말고 행복한 성경 캠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셨냐? 세상에는 엘리트가 많아. 다 엘리트 되고 싶어 해. 근데 하나님은 그 엘리트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복음 엘리트를 원하세요. 봐라. 네 복음 엘리트 돼야지. 하나님 자녀 이렇게 공부해서 되겠어? 그 말 아닙니다. 지금 엄마들이 말하는 뒤에 엘리트가 아니야.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복음 엘리트라고요. 여기다 키를 두면 안 됩니다. 여기에 키를 둬야 돼요. 근데 워낙에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부모 속에는 엘리트 하면은 권력 있고 학벌 좋고 명문대 나오고 실력 좋고 돈 잘 버는 사람이 엘리트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 엘리트란 단어도 뭐예요? 봐라, 네가 이제 복음 가졌으니까 엘리트가 돼야 된다는 거지. 지금 그 엘리트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복음 엘리트. 글 공부 잘하는 친구는 글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아셨죠? 춤 잘 추는 친구는 그 달란트를 살리면 돼. 요리 잘하는 친구는 그 달란트를 살리는 거야. 글쓰기 좋아하는 친구, 그 달란트를 살리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복음 엘리트 되려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네가 먼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 그래서 세원교회학교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영적인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음 엘리트냐? 지력을 갖고 있는 사람. 사람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복음으로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지도자. 영혼 사랑하는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세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지력을 준비해야 돼. 잠언서 22장 29절에 어렸을 때부터 죄송합니다. 미안. 공부를 하는데 공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가 하는 일에 능숙한 자는 왕들 앞에 서게 되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이거 3강 때 나옵니다. 다윗을 가지고 달란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 공부 성실하게 해야 돼. 학원 생활 성실하게 해야 돼요. 잘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실하게. 오늘을 성공시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의 문들을 다 열어주세요. 돈도 갖다 줘. 장학금을 준다니까 하나님이 공부하도록.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여러분 공부할 수 있도록 돈을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그 달란트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 인생의 스승들을 만나게 해. 초중고 대학을 가면서 나에게 귀한 스승들을 딱 만나게 해가지고 그 전문 분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남도 다 준비를 해놨어. 여러분은 오늘을 성공시키면 돼요. 자, 여러분이 세계를 복음할 주인공, 복음 엘리트는 건강해야 돼. 체력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운동도 하고 음식도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적 상태가 말씀에 밥을 먹고 건강해져야 생각과 마음속에 범사에 감사가 나오면서 영육이 회복되어진다고 나왔어요. 인력,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 자, 이때 아까 말하려고 했던 여러분이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이거는 되게 조금 많이 여러분이 배워야 될 부분들이야. 빌립보서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자, 누구죠? 요셉. 아시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게 아니에요. 원래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앞에 성경을 읽어보면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웅덩이에 물이 없어버렸어. 하나님이 지키셔가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노예로 팔아버린 거야. 사실은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아시죠? 보디발의 부인이 성폭행하려고 했잖아. 누구를? 요셉을. 근데 누명 썼어요. 그리고 왕의 감옥에 가가지고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장관이 요셉 잊어버렸어. 2년 동안.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뭐라고 고백하죠?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자기를 보냈다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다 이해하고 살렸어요. 여러분 10가지 성공자의 비밀이 뭐냐면 살려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그 영혼들과 사람을 살리는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경제력.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자 되고 싶어 하시거든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처럼 가난하게 살게 않기 위해서 막 여러분에게 뭔가 열심히 공부를 시키려고 해. 근데 성경은 그 원리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부자 되는 방법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헌금관을 바르게 가지면 록펠러처럼 하나님이 시대의 경제를 갖다 줘 버린다니까. 존 워너 메이커처럼 올바른 헌금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계 경제를 그 사람한테 갖다 줘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돈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으면 하나님이 경제를 몰아서 가져다 줘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딱 품으면 그 사람에게 경제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력은 어렸을 때부터 돈, 이 물질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헌금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사람이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 중에 여러분에게 헌금을 포럼해 주신 부모님 있으세요? 최고의 경제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헌금관에 대해서 포럼을 들어본 적이 있다. 여러분 최고의 훈련 받고 있는 거야.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엄청난 경제응답 받아가지고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 했어.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은 돈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돈이 왔어요. 왔을 때 돈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자기 거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복음 엘리트를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이거 우리 20년 동안 들었던 메시지잖아. 이거 20년 동안 지금 메시지 30년 동안. 복음 엘리트가 가져야 될 5가지 힘. 읽어보세요. 뭐예요? 고백해보세요. 세원교회 교회학교 교육이 이거예요. 세상의 교육학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엄청난 교육을 지금 세원교회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엘리트가 어떻게 될 수 있냐? 이거 하면 돼요. 이거 딱 적어놓고 집에다가 딱 붙여놔야 돼. 그래서 이 순서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이걸 기도문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매일 그거 보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도자가 되어 있을 거야.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우셨어. 파수꾼은 지키는 자예요. 파수꾼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은 누군가가 자기를 파수하도록 명령하신 분이 있어요. 그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재앙을 막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이 시대에 영적 문제를 막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파수꾼으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그래서 파수꾼은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신앙 고백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3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끝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오늘도 나와 함께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오늘도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찾아 누리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아침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하늘 보좌 문을 열 수 있는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주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여기 앉아있는데 전 세계 천사를 하나님 보내는 거야.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어떻게 역사하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기도하는데 237 나라에 영광의 빛, 생명의 빛, 어둠을 물리치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못 가는데 여기서 기도하면 미국에 빛이 비춰져. 우리가 남아시아 못 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남아시아를 놓고 기도하면 남아시아에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그 나라를 잡고 그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 가진 영적인 무기. 자, 이거를 누가 누렸냐? 모세가 누렸어요. 홍해 앞에서 뒤에 지금 애굽 군대가 잡으러 와, 죽이려고 와.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갇혔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안 누렸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이 이걸 누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세예요.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다. 이 말은 이 비밀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이 모세였었어요. 지금 전도사님 되게 중요한 메시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모세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결론. 전도사님이 성경을 다 읽어보고 왔거든요. 모세의 언약의 여정을 잘 봐봐야 돼. 자, 이때 태어났어요. 모세가 유아 시절. 유아라고 말하면 지금
태어나서 7살 때까지를 말하는 거지. 그 정도쯤 되었어. 어린 유아 시절. 누가 이 아이를 젖먹이면서 바로 그 왕궁에서 키웠죠? 엄마 요게벳이에요. 이때 요게벳이 이 언약을 전달해 줬어.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 왜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지, 노아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방주 사건이 일어났었던 일들을 젖먹이를 키우면서 계속.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부모를 만났다라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야. 이때 언약을 다 전달받았어요. 얘들아, 3살짜리에게 뭐 말하면 그 아이가 알아듣겠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영이 알아듣는 거예요. 4살짜리 아이에게 지난주 강단 말씀 제목이 뭐야? 그럼 아이가 기억하고 있을까? 4살짜리가. 근데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단 말이야. 그 아이의 영혼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이거는 머리로 언약을 각인시키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언약을 각인받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언약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기억 못할 뿐이야. 그러니까 언약 전달하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왕궁으로 갔어요. 40년 동안 거기서 왕궁에서 바로 공주의 왕자로 자라면서 초엘리트 교육을 받았어.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최고의 스승을 통하여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와 학원을 가는 겁니다. 성실하게 다니세요. 그리고 살인 미수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미디아는 광야로 도망가죠. 거기서 40년 동안에 장인 어른의 양을 치면서 영성을 키우고 있었어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언제 편집시켰냐? 이 미디아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 언약을 글로 편집시켰어요. 영적인 힘을 기르고 있었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80세 되었을 때에 모세를 딱 불러가지고 언약의 백성들을 끌고 광야 40년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때 원래 언약의 백성에게 줬던 언약을 다 놓쳐버려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언약궤를 그 속에 넣어라, 새 절기를 다 회복시켜라, 모든 잃어버렸던 언약을 다시 다 회복시키도록 40년 동안 축복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누구로 쓰셨어요? 언약을 회복시키는 지도자로 딱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몇 학년이야? 자, 이게 모세 언약의 여정. 마지막 하나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찾아보세요. 모세가 이제 곧 있으면 천국 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이걸 남겼어. 되게 중요한 성구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찾았어요? 이거 꼭 암송해야 될 성구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시작. 고백해 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모든 문제 끝.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는 거야. 영광의 칼, 승리를 뜻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전략을 가지고 속여도 능히 밟고 승리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셨죠? 이번 여름 성경 캠프 주제가 뭐라고요? 읽어봐 주세요. 아니, 그 1강 제목이고 여기 주제 서밋 렘넌트 선교사 이손고 암송하셔야 됩니다. 자, 1강은 모세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소 제목이 내가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고 충분한 이 사람 되겠다라는 이 단어를 마음에 딱 감고 가야 돼. 복음 엘리트.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 사람. 그 사람을 복음 엘리트. 오늘 그 인물을 소개했는데 누구라고요? 모세.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모세에게 보냈던 천군 천사를 지금 여러분에게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 31명의 왕들과 7족속을 정복하는 응답을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3단체를 살려내고 237 나라를 살릴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전도사님이 붙잡은 언약이에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 렘넌트 선교사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이 시대에 미래의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사오니 정확한 복음이 뿌리 내려지도록 은혜를 주시며 복음 엘리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이 시대를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구원받은 우리가 행복자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참된 성공자임을 기억하는 렘넌트로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